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날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끄는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부터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 주실 때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전해줍니다. 바로 진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 거기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시니 이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하다 하고 구약은 그러니 성경에서 다 빼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때만 아니라 사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은 평생에 그 땅을 갈며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나와야 됐죠. 그런데 그 죄에다가 가인이 살인의 죄를 더하게 되자 이제는 땅이 아무리 갈아도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에덴 동산에서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계속 죄를 더해가자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임해와 실제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아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죄를 더해가면 그야말로 땅이 스스로 인간을 토해낸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진멸하라 하시는 오늘 이 명령은 사실 죄로 인해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을 거스르지 말라는 명령이지 이스라엘에게 잔혹한 일을 자행하라는 비윤리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죄를 길이 참으시지만 결코 그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너희가 막아서서 거스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진멸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 진멸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어떤 관계도 갖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지도 말고 그들이 남겨둔 제단과 우상까지도 다 깨끗이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의 사람, 관습,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명령이죠. 왜냐? 조금이라도 남겨둘 경우에 그것이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복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진멸당하게 되는 이 이방 민족들처럼 죄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 주신 복을 가득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니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 7족속을 실제로 그 땅에서 몰아내고 깨끗이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7이 완전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곧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고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도 죄 가운데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각도 버리고 조그만 몸짓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결케 살아가는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해 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리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뜻을 거스르고 너희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유익을 따라 행하지 말고 철저하게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명령은 한마디로 하면 거룩의 명령입니다. 거룩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이라는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분명하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제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만 자연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꾸 그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제발 좀 떨어져 있으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서 다 구별해서 행하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죠.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 삼은 백성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 가운데 들어가 그의 영광의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 얻은 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 곁이라는 복된 자리에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오직 이 하나님 사랑 힘입어 살아가기에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삶, 내 안에 악과 독, 시기와 질투, 거짓 욕망과 같은 모든 죄가 자연히 물러가서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 전 먼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부터 이렇게 주님 곁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오늘 이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주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자임을 분명히 알고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하시고 오직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하루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은총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있어야 할 자리 거룩과 구별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사랑 입어 오직 주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